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이제 화목제물에 관한 이제 마지막 추가적인 규례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제물과 관계된 제사장의 몫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에서도 화목제물이 언급되었죠. 그리고 이제 7장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는데 이제 7장에서는 특별히 3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3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름을 드려라, 이 화목제물로 드릴 때, 그런데 나머지 고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자,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그 화목제물 중에서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와라. 예물, 이게 바로 고르반이란 말입니다.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하면서 부모 공경은 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 적이 있죠. 바로 그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드릴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자, 화목 제물을 동물로 잡아 드리죠. 그런데 그때 그 잡은 제물을 이 제사자가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져옵니까? 곧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이미 기름은 다 여호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기름과 가슴을 가져와라. 제사장은 이제 그 가져온 기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번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31절 보니까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자, 가슴은 어떻게 합니까? 이 가슴 고기는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고, 자, 요제. 그래서 흔든다는 뜻인데, 책마다 조금 달라요. 한 책에서는 좌우로 흔들어 드렸다는 것이고, 제가 또 어떤 곳에 보니까 위아래로 흔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흔들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 고기를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고기를 잡고 흔드는 겁니다. 좌우로 아니면 이렇게 흔들겠죠. 그렇게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제는 제사의 종류라기보다는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어떤 방식과 관계된 표현임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흔든 다음에 이것은 아론의 자손의 몫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슴 고기는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32절. 또 너희는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자, 화목제물 중에서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로 삼을지니. 자, 거제는 앞에서 한번 어제 언급되었죠. 거제는 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를 이렇게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33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이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지니라. 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동물을 잡아와서 기름과 가슴이랑 다 주죠. 그럼 이걸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기름은 태우고 요제로 드리고 거제로 드린 그 제사를 드린 그 제사장에게 이 오른쪽 뒷다리를 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은 이것을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34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입니다. 자, 제사장들은 밖에서 일을 하지 않고 성전에서 모든 일을 돌보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할 음식이 어떻게 제공이 되는가? 바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거죠. 소제로 가져온 것에서 곡식을 받게 되고 이렇게 화목제로 가져온 것 가운데서 제사장 몫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32절에서 제사장에게 오른쪽 뒷다리를 드리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신명기 18장에 가서 보면은 전혀 다른 규정이 나와요. 이 신명기 18장에서는 오른쪽 뒷다리가 아니라 오른쪽 앞다리를 제사장에게 주고 여기에 또 두 볼, 얼굴 부분 볼과 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와 신명기가 이렇게 전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은 딱히 이렇게 딱 받아들여지는 만한 해석은 없어요. 단지 이제 이 자료를 구약 성경이 형성된 이 자료를 분석한 비평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그 제사장의 규례 또 제사에 관한 규례가 내려오는 그 전통이 처음에는 이것이 구전으로 또 내려오다가 기록될 때에 서로 다른 전통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다라는 해석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느 부위를 드렸냐도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뒷다리다 또는 어깨 부분 앞쪽이다라는 것은 고기가 많은 부위죠. 아주 좋은 상품의 고기가 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사장 몫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드려진 제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몫으로 구별해 놓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임을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요즘으로 치면 우리 전임 사역자들 또 파트 사역자들 이 사역자들의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또 그 모든 것을
규정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5절부터는 이제 맺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 제사장에게 줄 것이 어떤 것인지 이를 이렇게 규례를 주어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기름 부은 위임식이죠. 이제 내일 본문, 모레 본문은 이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본문입니다. 전체입니다. 취임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바로 이제 그러한 내용인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명령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위해 이와 같은 소득을 정해 주셨다. 이제 37절, 38절은 앞에 모든 내용, 이제 레위 1장부터 7장까지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요약입니다. 이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그래서 이렇게 주신 이 제사에 관한 규례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주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성막 아니면 회막에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주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시내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시내산에서 이 제사 규례를 주셨다는 것은 이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제사의 의식 자체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 안에서 제사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볼 때 그렇구나.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바로 제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제사 규례가 어디에서 주어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만 모든 제사의 본질은 바로 교제와 감사와 사랑의 나눔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교제를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죠. 죄 사함. 그래서 제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고 또 성도 간에 백성 간에 교제가 회복이 되고 이것이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교제와 사랑과 화목에 그리고 이 안에는 회개를 통한 회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이것이 또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성도들과 화목하게 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제물을 드림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집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같이 동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감사하고 누리며 우리 예배가 이처럼 회복과 감사와 기쁨과 교제의 축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는 항상 최상의 것을 드렸습니다. 기름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뒷다리, 가슴 이것 귀한 부위, 가장 귀한 부위라고 여겼기에 하나님께 드렸고 제사장은 그것을 요제로 아니면 거제로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장 몫으로 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은연중에 교회 사역자들은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사역자들이 거대한 갑부가 되고 막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만 사역자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하고 채워줘야 할 그러한 임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위한 양식을 이렇게 규정해 놓으셔서 그들에게 공급하고 지원하도록 해 주신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웃과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예배는 이웃과 화목하고 사랑의 삶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5가지 제사를 쭉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또 회복되는 삶, 교제와 나눔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거룩한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이처럼 저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며 교제의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또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